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국 개역 성경이라서 여러분 간 성경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계시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향해 열려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나 명절이 되면 늘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험하시다시피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겠지만은 한국에서 명절만큼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 좀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각자 생활에서 바빠서 채우지 못했던 그런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구정인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례 행사에 관해서 방송국에서부터 계속 특별 방송이 나오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대목이니까 모든 가게들은 또 특별 세일 들어가고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이니까 그렇겠죠. 일주일 전쯤에 중국에 있었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막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쉬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도포가 다 마감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뉴스도 막 중국 호텔에서 그 동네에 나오고 막 그런 걸 느껴서 보았어요. 1년 최대 행사인 그런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듯 명절이 되게 되면 보고 싶은 가족들하고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사실 참 좋은데 이럴 때 가장 섭섭하고 마음이 아련한 것은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는 뵐 수 있었지만 올해는 뵐 수 없는 사람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련합니다. 저희 경우는 저희 아버님께서 작년 초에 돌아가신 분에서 아버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죠. 고집센 노인 목사님의 그 꼬장꼬장한 잔소리라든가 걱정스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어쩌면 감사가 있지만 슬픔도 있고 또 깊은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깊은 아쉬움도 있는
그런 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유난히 올해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참 그립습니다. 사실 만날 때마다 아버님이 선의로 이것저것 이렇게 코치한다고 해도 아들 목사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해? 왜 똑바로 좀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다소 퉁명스럽게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 하시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적도 그렇게 좀 쌀쌀맞게 했던 적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돌아오는 와중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저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입에 달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문구들이 기억이 났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 기도 내용을 거의 외울 지경에서 무조건 정말 싫어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너를 택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 제호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며 큰 종이 되게 하시죠. 이런 기도. 그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가.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목사 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는 거 없이 너는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 아들이니까 잔소리 말고 잘해. 제가 반항하거나 좀 험한 소리, 교단이나 교회가 그런 얘기 하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반응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태초에 택하시고 거룩한 종,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충성을 떠나가지고 큰 종, 저희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종은 아마 조영기 목사님 교회 분당 교회에서 그런 큰 종이 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버님의 기도가 기억나는 것은 기도가 좀 세긴 세셨구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아버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건 웬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만찬이 끝날 무렵쯤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 기도문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한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기도문이에요. 법정에 이제 곧 체포되시고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곧 닥치는데 그 장면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지금 하십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교회, 요한공동체, 요한교회라고 합시다. St. John's Church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기억하고 낭송할 때에 그 모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그리워하며 고마워하며 때로는 미안해하면서 이 기도문을 읽고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떠나보내고 난 뒤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뒤에 오직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문만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을 따랐던 공동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을 잘 들었던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저처럼 투덜대고 반항하던 저처럼 이렇게 못된 자식처럼 행동했던 제자들도 교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지 안에. 하지만 이 기도문을 읽고 나는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단 한 가지의 주제를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거칠은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의 주제는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다. 이게 기도문의 주제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게 기도문의 주제입니다. 경상도식으로 하면 문리 같은 자식들이지만 너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자녀들이다. 전라도식으로 하면 썩을놈이라고 그러죠. 썩을놈의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라는 심정이 이 글에, 이 기도문에 나타나 있어요. 사실 마지막 만찬의 과정 안에서 그 자리에까지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토록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그토록 안타깝게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안에서도요. 다른 복음서 안에서도 충분히 그게 나타나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누가 제일 큰지 싸우기도 하고 누가 더 사랑받는 자인지 투덜거리면서 경쟁하는 장면이 만찬의 장면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이 제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장면도 나오고 아직 예수님이 내 새끼처럼 여기는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그 반성이, 그 증거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그 와중에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전달하고 나타나고 보여주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절날가 되면은 이렇게 오히려 깊은 정을 나누고 기쁘게 보내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항상 반갑고 즐겁고 이런 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명절날 우리 다투었던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뭐냐면은 명절날 혹시 이런 얘기 대판 싸웠다 형제들끼리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명절 끝나고 나오면 부부싸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올케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니 시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아버님은 동생만 더 챙겨. 뭐 이런 얘기들. 형제들 사이에서. 명절날 재산 때문에, 명절날 돈 때문에, 명절날 사랑의 체감 온도 때문에 문지방 걷어차고 나왔다는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은 상을 엎을 만큼은 아니지만 불편한 긴장감이 깊은 정을 나눌 시간을, 서로에 대한 의심이 감격적이어야 할 만찬의 의미를 퇴색시켰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 상황을 제일 많이 기억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 묵묵히 그런 어린 자녀들, 그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그때에 이 기도문이 가진 어떤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썽장이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부렸는데도 늘 끊임없이 기도하던 기도문을 들으면 어떠한 심정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요한교회의, 요한공동체의 교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그런 심정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문에 이 말씀 많았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고요? 6절로 들어갑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만찬의 장면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과 긴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문 안에서 내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탈 많고 말썽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변명하시고 보호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잘 지켰나요? 아니요. 선한 자녀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녀를 위해 대변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기도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처럼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믿었나요? 아니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켰나요?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자주 이 복음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증거는 끝까지 모른 채
몰랐으니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그 예수님이 오히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다 강하게 기도하십니다.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마 이 기도문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제대로 된 자녀의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고백조차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슴 아프고 후회와 통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인정해 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밥그릇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진리를 위해서 서로 간에 다투고 누가 더 사랑 많이 받는가를 가지고 문지방 박차고 나왔을 법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 아닙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왔고 이 자녀들과 함께 살았고 이 자녀들은 나와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러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프로텍트 해달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되기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보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른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받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당할 고난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기억하십니다. 그런 핍박을 받고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제자들한테 보호를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왜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하였을까? 이 본문을 읽는 동안 저는 이 예배의 장면이 상상이 되어졌어요. 이젠 자리 없는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를 떠나고 난 그 공동체의 이 예배, 그리고 이 기도문은 감사와 회개, 찬양과 후회, 반성으로 사실은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아마 눈물바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움으로, 그 목마른 그리움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해도 느껴집니다. 마치 이것을 상상할 때는 제가 아버지를 후회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더랍니다. 떠나고 난 뒤에 후회가 들어죠. 부모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멀리서 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30초 통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화 끊자. 전화비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 그러나 부모님이란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목소리가 다시 그리워서 책상 위에 아들놈, 딸놈 사진 한 번 더 훔쳐보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한번 고향에 내려가면 그동안 쌓였던 말이라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냥 밥 한 수에 깻잎 하나 얹어주면서 많이 먹어. 얼굴이 좀 야였네. 이 말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깻잎 한 장에 어머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집안에 서서 오랜만에 만났던 동생들과 그 식구들과 밥 한 끼 먹으려고 벌어지던 그 신경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썩을 놈들 하면서 친척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욕하시던 그 부모님, 그 한마디 뱉으신 아버님의 말씀에 안타까움이 그토록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보내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 표현입니다. 세상이 험하니 잘 화목하면서 살면서 굳세게 신앙으로 살아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것이니 용기 잃지 말고 살아라. 제발 부탁이니 이제 좀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니 좀 의심 좀 걸어버리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박차고 나갈 일은 사실 별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인정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가 신경전 벌이던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리 미래로 가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다 그렇게 될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되어졌던 일을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마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오빠만 신경 쓰냐고 저 여동생이 투덜거리고 문지방 박차고 나가면 저 버릇없는 것이라고 저는 버럭 소리 지르겠지만, 그래도 여동생이 어려울 때 제가 힘이 되고 제가 어려울 때 여동생이 힘이 된다는 거 우리 서로 알아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놈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썩을 놈의 새끼들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생명나무교회 식구들, 이제 구정이 시작되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이에요.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뭉쳐서 끌고 나가시도록 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의 주인이며 아버지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